네, 오늘 우리는 또 연휴 때와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설교 후에도 찬양을 하고, 뭐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혹시 이제 그 가요라 그러죠? 세상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십니까? 뭐 저만 좋아하나요? 네. 예, 아마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들 아마 많은 찬양을 부르고 뭐 많은 이렇게 세상 노래도 듣고 아마 여러 가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즘 TV에서 정말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전에도 좀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더 많아져서 지금은 뭐 종편 채널까지 정말 최소 그 TV 방송사가 하나 이상의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아주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트로트 시장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아이돌 음악 시장에 맞먹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기서 누구 좋아하시나요? 예, 임영웅? 예, 누구요? 임영웅, 예, 임영웅 좋아하시나요? 뭐 이찬원, 영탁, 김호중, 장민호 그리고 저기 제일 위에 있는 홍자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권사님들 저한테 물으세요. 저거 목사님 어렸을 때 사진 아니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땐 그래도 조금 홀쭉했습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 노래 듣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 가요, 클래식 가리지 않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국민 모두가 대부분이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또 잘하는 민족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학 시절에 이제 음대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대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음대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음대인데 우리나라 학생들로 넘쳐났어요. 전 그게 처음에 너무 놀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넘쳐나는 학생들이 다 클래스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겨 듣고 그리고 즐겨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어디를 가나 이제 그 나라만의 음악이 나오고 그 민족만의 음악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란 말은 소리 음자에 노래 악자를 써서 박자, 가락, 음성 따위가 각가지 형식으로 조화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입니다. 또한 소리를 재료로 하는 시간 예술이라고 또 정의가 되는데, 이 음악을 잘 보존하고 표기하기 위해서 시각적 매체인 악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보에 사랑과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행복 등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담고 그리고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로 표현하고 있고 가사를 더해서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음악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즐겨 듣고 즐겨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따라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주되는 음악과 불러지는 노래에 우리는 위로도 받고 그리고 좋아했던 옛 추억도 떠올리기도 하고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음악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 듣고 부르고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음악과 과연 찬양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란 말은 길일 찬자에 오를 양자를 써서 절대자를 기리고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길일 찬자에 길일 송자를 써서 그 의미는 찬양과 동일합니다. 찬양이란 찬송이든 다 영어로는 praise 그리고 glorification 다 똑같이 표현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쓰는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랄입니다. 할랄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찬양의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있죠. 할렐루야. 저도 오늘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할렐루야가 할랄의 명령어 격인 할렐루라는 말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훼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또 구절로는 시편 113편 3절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찬양이 바로 할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 야다는 이제 구약에서 할랄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두 손을 들다, 두 손을 이렇게 들어서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락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바락은 구약 성경에 200번 가까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한 70번만 찬양으로 쓰였고 나머지 130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그런 단어인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뭐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 이렇게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테힐라, 자마르, 샤바흐 등이 바로 찬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이제 신약에도 헬라어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노스입니다. 아이노스는 뭐 찬미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할랄과 그 야다 이 두 개 단어의 뜻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광을 돌리다는 뜻의 독사, 그리고 찬양하다, 칭찬하라는 뜻의 에파노이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이제 찬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율로기아, 이것은 이제 복된이라는 뜻의 영어의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바로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는 복된 그리고 찬양하라는 뜻이 있는데 이 율로기아가 다른 단어와 다른 게 뭐냐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서 찬송이 바로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노래하다, 찬양하다의 흠노스, 그리고 신성한 노래를 뜻하는 풋살모스가 바로 헬라어에서 이제 찬양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은 4장에 이어서 하늘에서의 예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그 7인을 떼실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7인이 심판주니 이 얘기보다는 우리가 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사신 후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뭐 일찍 죽임을 당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죽기로 되어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를 받으시고 고초를 받으시고 죽을 운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이유가 그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우리를 위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 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운명이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고 두려운 운명이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이, 마음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이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언제 죽을런지 몰라서 그냥 그저 살아가니까,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영화 지옥처럼 보셨죠? 보신 분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들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다들 저녁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그렇게 먹은 저녁이, 내 가족과 먹은 저녁이, 내 아이들과 먹은 저녁이 내 생애 마지막 식사였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이제 뭐 9시간 정도 되면 이제 해가 뜨는데, 그렇게 해서 맞이할 내일 아침이 내 생의 마지막 아침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알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감각, 정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행복도 느꼈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슬픔도 느끼시고 두려움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알면서, 어떻게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고문당하면서 죽을지 알면서, 어떻게 내가 창에 찔릴지 알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고통도 불사한 그 예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우리들의 인생을 본인이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이게 다르게 해석된 것도 많은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피로 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샀건 혹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건,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찬송 자주 부르나요? 기억 못 하시나요? 몇 년을 불렀는데 앞으로 더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어떤 저랑 친한 집사님이 장난삼아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별로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자주 부르세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그냥요 이랬는데, 그 대답은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잘나서 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 것 같아서 자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찬송을 자주 부르셔도 좋고, 혹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말씀을 자주 봐도 좋고, 어떻게 되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자주자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을 계속해서 자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제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자신이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혹은 예배위원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팔짱 끼고 관람하고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의 제사, 예배는 제사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는 예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주셔서 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하에서는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하에서는 제사장 없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호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이름을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동시에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나와서 혹은 주중 예배에 나와서 예배 형식인 그 리추얼, 예전에 따라서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게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팅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도,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더 많은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은지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도 저쪽 뒤쪽에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여기 앞에도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바빠서 연애 못 하십니까? 네,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네. 우리 형제님들 정말 예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연애를 못 해요. 우리 자매님들 박서준 좋아하시나요? 남자가 보기에도 참 잘생겼는데 예. 박서준 같은 형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연애를 못 해요. 아니죠. 그래서 연애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끔 예배에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과 그리고 가치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숙련된 기술로서 회사 동료들에게 사업체에 좋은 이익을 끼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너무 싫을 때, 내 와이프가 정말 싫을 때, 아이들이 미워 죽겠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전보다 더 보듬어 줌으로써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딘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칭찬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나 세상에 주는 편안함, 그것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뭔가 아쉽고 뭔가 조금은 늘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는 늘 차고 넘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인식하며 생각하며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 그 10절의 말씀에서 젊은 사자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빠르고 용맹합니다. 늙은 사자조차도 웬만한 동물들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가 줄일 때라도, 심지어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항상 늘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의 예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예배,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올라갔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왜 예배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살아가야 될 모든 이유는, 최고의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앞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번을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 여기 영어로 더 thief and라 돼 있는데 여기서 thief는 최고의, 주된,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and는 단순히 뜻이란 뜻이 아니라 chief 같은 그런 이제 형용사나 지시대명사가 붙으면은 끝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e chief and는 최고의 목적, 인간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다워지고 가장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가장 큰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자족함과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또 느낄 때, 매일 느낄 때, 순간순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고 다시금 리프레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예배 형태나 방식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딜 가나 화려한 세션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건반이나 드럼이나 베이스나 다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수 정도의 실력을 가진 찬양 인도자들이나 그런 찬양 간사들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리고 긴 역사를 지닌 찬양대,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좋은데 왜 예배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안 들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월 4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그 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종교의 시대는 오나 3년 뒤 무신론자 줄고 기독교인 더 늘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교회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쳤지만 오히려 종교 인구는 늘었다는 것입니다. 3년 뒤인 2025년 전 세계 종교 인구가 지금보다 2억 4천만 명이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330만 명이나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무려 5,200만,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입니다. 그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의 조사인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의 경우 올해 현재 70억 6천만 명입니다. 이 인원은 22년 전인 2000년대 밀레니엄이 시작할 때보다 무려 17억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서 3년 뒤에는 73억, 그리고 2050년에는 89억 명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종교는 무슬림인데 무려 2000년에 비해서 7억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경우 2000년에 10억 명이었는데 지금은 13억 400만 명이고 2050년에는 18억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단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많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미 순복음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은 전체 기독교인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별 이제 차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 있는 이런 북반구보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인구의 증가, 그리고 오순절 교단의 부흥, 그리고 남반구 지역의 부흥, 이것을 두고 21세기 교회 연구소 소장인 정재영 실천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최근 흐름으로 볼 때 기성 종교의 공동체보다 자유롭게 영성에만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종교성의 변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이전보다 과학기술이 더 발전했는데 종교 인구가 더 늘까? 하나님은 더 불신해야 정상인데 왜 하필 오순절 교단만 그 성장세가 뚜렷할까? 그들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북반구가 아니라 지구의 남반구, 못 사는 나라에서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가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얻은 답은 뭐냐면, 우선은 이제 오순절 교단에 대한 모든 이제 민감한 신학적인 그런 이슈는 뒤로 하고 그들의 예배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이 세상 어느 교회의 어느 교단의 예배보다도 그들은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성향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즐겁게 웃고 즐기는 그런 아프리카나 남미 쪽 사람들과 성향이 참 잘 맞았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영어 예배부에 이제 스와질랜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못하는 영어로 막 이렇게 농담을 해도 막 웃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장난 하나에도 막 즐거워해요. 그런 게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학교 없이도 그냥 북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림 보이시죠? 저게 실제 지금 남미와 이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집회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이크나 앰프 없이도 통기타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또 몇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1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10년, 2009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남동생이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에 잠깐 이렇게 사역을 도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온 그 선교팀 뭐 통역도 하고 예배 때는 설교 통역도 하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필리핀 같은 그런 동남아 지역에는 이제 스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가끔씩 내립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이따가 이제 퀴즈 낼 건데 저기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우리나라입니다. 네. 스콜이 우리나라 소나기처럼 그냥 비가 조금 많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제 대야로 쏟아붓듯이 내리는 큰 소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 지방이 되면서 이제 작년 여름에 몇 번 내렸습니다. 네. 저기서 어디가 우리나라 같나요? 예, 맨 아래만 아니고 제일 위에 두 개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제가 그때 이제 동생 이제 사역을 도우면서 마치 이제 주일 예배 때 선교팀 이제 설교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스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근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그 제가 옆에서 이제 통역하고 있던 그 강대상과 이제 건반과 기타가 있는 그 천막이 있는데 그게 1분도 안 돼서 확 무너져 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통역하려고 들고 있던 마이크를 순간적으로 탁 놓쳤어요. 놓치길 잘한 것 같아요. 잡고 있었으면 아마 감전됐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예배 완전 망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인데 선교지여서 막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광고하고 사람들 몇백 명 모여 있는데 난리 났다. 내가 뭐라고 통역해야 되나 난리 났다.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제 회중석에서 여기 위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일 앞에 회중석에서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필리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했고 손에 잡히는 의자니 뭐니 다 들고 두드리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더 찬양했습니다. 그때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예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괜찮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예배의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다 같이 시편 150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크게 한번 읽을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열정으로, 그리고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그분과 그분의 성호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배의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장비 탓하지 마십시오. 뭐 앰프가 어떠니 조명이 어떠니 이런 탓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M4가 어떤지, 조명이 어떤지, 찬양팀이 어떻게 하던, 설교자가 어떻게 하던 안 들어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항상 이 예배당에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제가 미리 이제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찬양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사로 옮긴 찬양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늘 보자라는 찬양이고 이제 그 다음 부를 찬양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부를 찬양 하늘 보자는 정말 오늘 계시록 말씀 5장 13절을 그대로 따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찬양이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